우리 말씀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우리 사도들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운데 모시고 늘 쫓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점점점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사도들과 그 120문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자, 정리를 합니다. 사도들도 믿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믿음에 집중이 된 것입니다. 120문도도 그랬습니다. 500여 그 당시의 형제 문도들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음을 잘 열고 집중해서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고 우리가 신앙의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내가 왜 예배드리러 나왔고 요즘 왜 신앙생활하는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신앙의 삶을 주었는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 똑같이 사도들, 제자들은 믿음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20문도 초대교회 온 성도들 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요. 내가 과연 믿음에 관심이 있는가? 막연히 예배드리러 가야지.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인 함량을 좀 하도록 해야지. 특히 또 한국교회 병든 거 복 좀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묵상하면서 따라하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가 딱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삶의 근간이 된다,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와 까닭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셨던 전부가 되는 것이 뭐냐면 너 영혼 살아나라, 그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너 믿음으로 네 영혼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제목으로 믿음을 더해지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득에서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을 너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람한테 내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도 너무 신경 많이 안 쓰도록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삼일째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관심이 있냐, 정말 관심이 있냐, 마음을 우리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하고, 신앙은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나무 뿌리 뽑아낸다 하더라도 신앙이 급성장하는 것도 아니더구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쉽게 말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너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환경에 관심이 있었고 세상 물질, 영화, 성공, 이기, 편리 이런 데 관심이 너무 많았네. 네,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교양과 품위와 도덕적 수준이 당연히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와야 돼.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정말 관심이 있었냐, 믿음에. 아멘. 오늘부터 믿음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불행하다고 행복해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나 그 부분에 대한 늘 숙제가 있습니다. 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출입하는 성도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면 이게 다 터져 나와야 돼. 왜? 성경에는 온통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을 다하소서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오늘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정말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점 거기에만 보통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경영 목회가 되고 사업 목회가 됩니다. 겉으로는 치장을 잘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사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도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저는 더 믿음으로 살 수는 없나요? 주의 종부터 그래야 됩니다. 자, 똑같이 우리들도 사도들을 쫓아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그렇게 그 심정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믿음을 더하는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이렇게 보면 뭔 얘기인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듯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 지혜의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 더해달라는데 너무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런 일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냐고. 영적 교훈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근데 또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따라하죠.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사모하라. 너 믿음이 너한테 더해지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이해를 넘어서는 정말 믿음을 네가 사모하라,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나가는데 뭐 그냥 예배드리러 나가야지, 뭐 교회 좋은 사람 많으니까 가야지, 예배는 늘 드리는 거예요. 가야지. 뭐 예배 드리다 보면 뭐 그냥 괜찮아지겠지. 그냥 막연하게 성경 공부 있는데 재밌네, 지적으로도 재밌고 교양적으로도 재밌고, 아유 좋네, 뭐 구원의 은혜가 뭐 하다 보면 있다 그러는데 뭐 있나 없나,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음을 싹 지금 고쳐먹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고쳐먹는 게 중요해요. 이성적, 인간적, 상식적, 과학적 어떤 전통이나 습관적 그런 차원의 이해 속에 인간들은 다 갇히기를 좋아해요.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거를 부수려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따내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따라하죠.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사모하자. 예. 그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래요. 근데 겨자씨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가서 이렇게 실제 보면 겨자씨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밭 고랑 사이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그 콩들을 많이 심었어요. 예, 우리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하다라니까, 아주 흔하더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아주 그 수준의 믿음이 흔한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빠지우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무리들이 그냥 지식적인, 교양적인, 도덕적인 그런 수준의 속에 갇혀서 남들이 그러하니까 습관과 전통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답습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그런 그 믿음,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건 흔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상식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오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고 오늘부터 품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은 상식을 넘는 믿음을 사모하자라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 상식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타 종교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고 체험을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는 사실은 피조세계에 갇혀있는 전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곳곳에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다른 모든 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이게 실제 내 것으로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체험은 뭐냐면 예수 생명이 나한테 그대로 전가되고 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놀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선진들이 바로 이 체험을 하고서 놀라면서 십자가도 지고 순교도 하고 고난도 그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주님만 증거하면서 갔던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식을 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데 왜 이해를 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멈추냐 이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이냐고 상식적이냐고.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대. 그게 상식적인 거냐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믿는데 왜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도 기도하면 역사하고 오늘날도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 왜 그걸 안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상태에 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건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은 왜 받아들이지 않냐 이거예요. 따라하죠. 십자가뿐이다. 부활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상식 속에 자기의 지식적 이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깨려고 왔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증명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 사건을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냐면은 당신이 진리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다 부활한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안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하면. 그러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아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뭐 불 받고 그런 거 다 있어요. 저도 그거 다 체험도 해보고 다 그러는데 거기서 한꺼풀 더 바뀌어줘야 돼.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 그게 뭐냐면 눈이 열리면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제대로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제대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성령을 받아도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을 넘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에 너무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씨 이를 통해서 다 구분이 됩니다. 사람, 동물 모든 것들이 다 구분이 돼서 하나님이 고유하게 다 창조한 역사입니다. 구별해서 거룩히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는데 진화론은 뭐냐면 섞이고 뽑기고 또 그냥 엉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엉망이 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 존중이 있고 생명 존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알듯이 그래서 진화론하고 공산주의 그 창시한 걸 통해서 나중에 그 배후에 있는 그 추종자들이 그 속고서 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인간 진화론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아주 인간을 아주 그냥 무슨 동물 취급한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태초부터 창조한 유일한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모든 과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에 잡히면은 신앙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과학적인 세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그 다음에 습관이나 전통이나 율법을 넘어버리는 믿음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좋은 전통을 부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 전통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여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가늠한 여인은.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바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말로는 김씨도 뭐 이런 데 됐는데 이 씨도 뭐 큰 내용을 적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머리 굴쩍굴쩍거리고 다 도망갑니다. 뒤돌아서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너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여인을 주님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야 돼요. 특히 율법적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종류입니다. 말씀 신앙이냐, 그 은혜, 성령 뿔 은혜 신앙, 이 두 종류구나. 근데 제가 경험을 이렇게 쭉 하면서 옵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뭐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정죄를 많이 합니다. 틀 속에 가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 서두이님이 나왔죠. 은사 체험에 또 불체험 많이 했다 뭐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체험한 건 전부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자기 은혜의 세계 속에 안 들어오면 다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씀이든 성령의 불이든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길로 자꾸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솔직해야 됩니다. 자꾸 솔직함으로 나가야 돼. 당신 그럴 수 있어. 오늘날 아내가 그래.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교회 장로고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은 정말 그래도 은혜가 좀 제대로 은혜의 씨가 떨어진 장로고 안수 집사고 그러면은 거기서 여보 맞아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솔직하게 여보 맞아 그러면 사랑이 벌써 통하잖아. 아내가 마음이 녹잖아. 예? 아멘?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고 뭐 암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가늠한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거기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여인의 그 춤추는 모습,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또 과학과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 십자가 사건이나 어떤 그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도 다 믿어야 합니다. 실제 기도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아멘? 귀신 떠나갑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니 그냥 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뭐 도덕적인 수준이고 그러면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이런 것들 넘어서면서 그것이 중요한 코드인데, 사랑의 그 모든 역사들이 사랑의 역사로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이해와 상식을 넘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점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주위에 그런 분들 간증을 하면은, 아니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준 높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했으면은 참 열심히 하셨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은 그 본인은 그거 갖고 우쭐대면은 그건 차라리 그런 체험 안 하는 게 나아. 따라하죠. 교만은 건물이다. 교만은 건물이다. 교만은 오히려 나중에 다 파괴해버립니다. 부서집니다. 잃어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자꾸 은혜를 받을수록, 이해를 넘는 신앙 체험을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많이 할수록, 은사 체험을 많이 할수록, 아니 말씀의 그 지식과 지혜 세계 깊이 들어갈수록 이런 모든 영육 간의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지라도 중요한 건 온유와 겸손으로 자꾸 마음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신령한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나아버렸으면 두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니?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눈이 먼 문제가 삶의 문제고 이 생명의 문제이야. 이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겪게 되면은요, 그런 이해를 넘는 것을 구하는 그 고백과 입술의 시인과 그런 믿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제가 평생을 경험하면서 오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 내 생명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고통이 온다. 그러면은 지식적 믿음, 교양적 믿음, 도덕적인 믿음 얼마나 멋있어. 다 지적이고 말이야. 교양 있고 품이 있고. 근데 이거 어디서 그냥 다 그냥 집어 던지게 돼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흥할 때는 감사하면서 교만함을 물리쳐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자꾸 자기 품이나 고상함이나 무슨 세련됨이나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오히려 지푸라기야. 지푸라기 잡으면 물에서 지푸라기 잡으면 빠져버리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아픔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 간절하게 눈이 먼 이 맹인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다, 앞뒤 다 막혔다, 그러면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뀌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슨 교양과 품위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너 깨끗하다, 너 대단하다, 너 그렇게 볼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제대로 내 교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그리고 놀란 게 뭐냐면은, 나 교회 안에도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훌륭하고 이런 게 되게 많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없어. 그럼 성경에 없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수없이 이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따라하지. 신령한 사람은 없다. 아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진짜 없어. 제가 그거 실질적으로 연구 다 해봤어. 없다고요. 없어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고 그 은혜에 끌려가는 것 뿐이에요. 없어요.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수록 그런데 유혹받으면 안 돼요. 요즘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뭐라 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요. 근데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냥 쉬운 길, 편안한 길, 편리한 길, 세련되는 길 이런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크든 작든 간에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더 한번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서 믿음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너무 복잡해요. 그것도 알아요. 온갖 것들을 저는 다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리고 구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거는 같이 한번 사석에 저하고 만나고 얘기해요. 저같이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겪은 사람은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별로 없어.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럴수록 눈을 바짝 뜨고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에 대한 간구와 그 갈증과 그 도전으로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복잡한 문제 그런 것들을 때가 딱 찾아내 일거에다 해결을 해버려. 말 그대로 진짜 요단강이 깔라져, 홍해바다가 깔라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이게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요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를?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 그건 믿는다고 하는데 왜 또 안 믿냐 이거 실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 같이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신기한 간증이고 또 사실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성인 만화만 그렸던 거기도 아마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뭡니까? 온몸에 그 뭐예요? 독이 오고 막 그래갖고선 이래갖고선 이제 눈도 멀고 이래갖고선 이제 인생 이제 그 앞날이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 수술실 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는 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리를 잘라내. 그거 안 잘라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검사를 또 했는데 그 독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거 한 2분 기도했을까 3분 기도했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이제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 복음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철로역정 그거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지식적인 거냐고, 이해를 넘어서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버, 완전히 의사가 놀래버린 거. 의사들은 다 과학적이고 지식적이잖아. 근데 병원에 워낙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의사들 중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놀래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온유와 겸손을 품고 기도하고, 내 지나온 삶에 대해서도 보통 상식적이고 그런 건 뭡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 원망할 건 원망하고 불평할 건 불평하고 따질 건 따지고 계산할 건 계산하고 다 그러잖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요즘은 통장 따로 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서로 계산하면서. 그거 주님 앞에서 부부면 하나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일괄처리 이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다 상식적인 거잖아. 그런 거 다 내려놓으란 말이야. 자꾸 이해를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흔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뭡니까? 종족을 이렇게 번성시키는 그 마지막 그 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씨가, 이 겨자 씨만한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게 정가가 된다는 거예요. 정가가 된다. 정가. 쫙 정가가 되면서 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씨인데 생명의 씨를 가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가 삼형제한테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와갖고 말씀신앙, 불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성령의 순전한 역사를 흠모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씨가 역사를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그런 그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라도 같은 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건, 내가 염소 목사가 되면은 염소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 주의 정도 사시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독수리 같은 신앙이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수리 신앙으로 가면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독수리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암탉 신앙은, 수탉 신앙은 치킨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치킨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일단은 10절을 한번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 뽕나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양을 친다든지 뭐 밭을 가는 종이 있는데 이제 그 종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옆에서 이 주인이 식사를 하는데 너 앉아서 먹으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옆에서 또 수중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 그 명언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 그 다음에는 또 뭐냐 따라하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이거 엄청난 얘기 같죠. 주님 다 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주의 말씀이 명령이잖아. 그거 다 실행 안 하면은 다 지옥 갈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건 뭐냐면은 말씀의 명령을 다 행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을 다 행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난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생각나는 죄악이 있으면 그대로 생각 속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자. 이거는 뭐냐면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받는 의미로 얘기하면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자라가려면은 자꾸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공부만 무조건 많이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이 자랐습니다.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제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이 괴로움이 와야 돼. 이건 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영혼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정말 형편없구나. 이게 늘 괴로워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베드로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면 됩니다. 뭐 사람한테 먼저 솔직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이런 그 낮은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자꾸 품으면서 나가면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놀라워요. 정확하게. 그래서 늘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토끼 같은 사슴 같은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꼼짝을 못 하잖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능력이야 진짜. 진짜 그게 큰 능력이야 진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이.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독수리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그랬으니까 영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마음에서도 움직이는 게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신앙하는 것도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지고 좋은 것이 있다, 풍족한 것이 있다, 풍성하다 그러면 나누어 주라 그랬잖아. 나누어 주라 그랬잖아. 근데 애들 용돈도 제대로 안 주는 사람도 말이 좀 뭐 이건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그래야 되고 용돈 좀 줘요 애들. 적당히 주는 거예요. 능력이 되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좀 밥도 아주 상식 생활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늘 친구들한테 저기 밥 대접만 받고 얻어먹은 사람 혹시 있나요?
사요.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쟤는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구원사라고 하는데 밥 한 끼 산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맨날 교회 나오라 그래. 예? 그거 서야 돼. 그거. 그러니 내가 제일 보면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럴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야 됩니다. 이거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다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기려고 해야 돼. 그리고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불 받았다, 말씀 공부했다, 뭐 지식이 쌓였다, 이거보다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 제가 기독교 제도권에 들어오고 충격받은 게 생활이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몇 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합니다. 하여튼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자꾸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좀 사투리 쪼르겠는데 말뿌럭지부터 우리가 자꾸 고쳐나가야 돼. 말뿌럭지부터. 지금 목회자 세계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부목사들, 전도사들 말을 찍찍합니다. 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상처받습니다. 기독교 기관에 이렇게 있는데 간사들만 있어요. 여자 간사들. 이 무슨,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들 그러면 자꾸 바뀌어야 돼. 뭐 불 받았다는데 말부럭치는, 그러면 그게 뭐가 바뀐 거냐? 불 덜 받은 거지. 응? 맞아요, 틀려요? 아니,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펼쳐서. 아니, 사과를 먹는데 사과 그저 농약 묻은 거 뭐 있고 약간 뭐 좀 뭐 더러운 거 묻은 거 있으면 그냥 먹으라고 내놓은 거 똑같아요. 그 깎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깎아서. 그죠? 아멘. 한번 따라하죠. 옆뒤 인사 나누죠. 깎아서 먹읍시다. 깎아서 먹는 거 당연한 거요. 요즘 그거 나는 하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들어서 좀 알아요. 그거 저기 포도나 이런 거 저기 저 뭡니까 딸기 이런 거 그냥 먹으면 안 돼. 꼭 물에다 씻혀 먹으세요. 그거 씻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쓴맛이 나고 이상한 맛이 나는 게 꼭 말부럭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꼭 삐딱하고 비비 꼬고 들이치고. 우리가 그거 안 그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말을 들이쳤다, 말부럭지가 그냥 가슴에 꽂혔다, 그러면은 딱 만나갖고 그대로 사과해버려. 그게 생활이야, 생활. 누구 때문에 그렇다?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너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지금 평생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저는 너무 그냥 콕콕 쑤시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마시고 아무 감정 없으니까 그래야지 진짜 복은 당원하자. 그러면 진짜 복이 와. 진짜 복이 옵니다. 그 뭐 말부럭지 뵀습니다, 기분 나쁘고 뵀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너무 소절하는 거예요. 너무 소자.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또 얘기합니다. 요즘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다. 따라하죠.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따라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은 내 사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부모님 뭐 어쩌고 다 이유 까닭은 있어. 그러나 부모님 미워하면 되는 것이 없어. 진짜 그렇더구만. 실제 그렇더구만. 그냥 다 버려.
부모님은 사실은 낳아주고 길러주기만 해도 그냥 99점이야 사실은. 왜? 너도 부모가 돼봐라. 너네들도 부모가 되면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구만.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예.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됐나.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면 그 다음에 아담이고 아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연결한, 하나님의 존재를 연결한 그런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멘. 이건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이성적이냐고, 이게 인간적이냐고. 오늘날로 말하면 미친 거지. 말씀에 있는 거 다 실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해봐. 아멘이 벌써 적게 나오시네. 그럼 그거 붙잡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 달라고 한번 해봐요. 그게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을 다 실행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온갖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한번 해봐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는 다른 말로 고린도서 5장 몇 절입니까? 21절인가 보면은 죄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죄가 됐다. 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가 됐기 때문에 버림당한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해서 피 흘렸으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 신약,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 맨날 빼먹고 십자가 무시하고 십자가 지는 거 경시 여기 십자가에 맡기는 거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죄산 받았다는 건 관심도 없고 그런 건 가짜예요. 가짜.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 이건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성령 불 받고 입신하고 뭐 방언 받고 이런 거는 다 그냥 나뭇잎에 부른 거예요. 잎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진짜지. 예. 다 주인이 열매를 거두지. 또 옆에서 그러지 약조례로 입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예. 열매가 중요해. 열매. 아멘.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십자가에 정말 집중하고 맡기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온다. 이 자체가 비이성적, 비지식적, 비상식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믿어지고 이 다음에 내가 부활의 삶을 살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핵심인데 이게 이 믿음이라는 건 원래 비이성적, 비지성적,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행함, 이 순종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것 수준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만 많았다는 거예요. 말이 지식이고 말이 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너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자.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따라하자. 능력을 사모합시다. 능력을 사모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소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기까지.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멘. 참 능력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능력의 주님을 누가 체험했냐?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냥 율법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식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에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빛을 비췄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한테 인도를 받아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비늘이 뺏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평생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면서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이성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교양적이에요?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품위적인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 그러면은 야 여기 옆에 우리 이 사람 있네. 그러면 이 사람 저 양복이 저 사람이냐고. 나 껍데기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 옷을 보고서 다 멋있다고 옷을 잘 차리면 멋있다라는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 예? 근데 육체도 아니라 그 영혼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아멘.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돼. 이 조각이라도 이거 붙잡고 우리도 이 줄기를 타야 돼. 뭐예요? 양 새끼는 양을 닮아서 크잖아. 그죠? 그거예요. 이게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이게 무슨 제정신이냐고. 이게 이게 계산적이고 이게 상식적인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끄러워요.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부끄럽습니다.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될 텐데 부끄럽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뭐 말씀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불 받았다고, 은혜 체험했다고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거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해요.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아바치 어린아이 같이. 내가 아바지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조금 있다 아바지 따라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제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따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벌써 이게 쑥스러워한다라는 거야. 나는 여기서 지금 아버지 그런데 나도 약간 쑥스러워. 그런데도 나는 그냥 결단을 했거든. 어린아이같이 자꾸 살아야 돼. 어린아이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는 거야. 한번 시켜볼까? 간두자. 조금 격이 그래도 좀 있어야지. 격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그 은혜의 세계는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계산적인 거, 지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전통적인 거, 어떤 이해의 차원 이런 걸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믿음이 더해져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래서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히 주님의 말씀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려고 오늘부터 도전케 하옵소서. 그러면 대본 나오는 게 진짜 그렇게 도전을 한 사람이라면 대본 나오는 게 있어요. 회개가 되고 톡톡톡톡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영혼들이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말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사모하기로 오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받은 거를 1단계, 2단계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내가 받은 것을 행하리라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야. 첫째는 회개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도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기회예요. 두려움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다 합해져서 회개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는 이런 기쁨이 그냥 올라와. 기쁨이 올라와. 기쁨. 하나님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게 그냥 올라와. 이게 예수 믿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께 맡기니까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버려. 너무 좋아버려. 이게 그냥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그거로 끝이야. 끝. 더 이상 할 거 없어. 끝. 나머지 그냥 알아서 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실은 너무나도 흔한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믿음을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경시 여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 이해를 넘어서는 이 믿음을 사모하는 그러므로 오늘 이때부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이 귀한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이끌려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기에 큰 예물이든 작은 예물이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